가지고 40일 여정의 3일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광야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광야라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것이죠. 또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힘들고 어렵고 또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삶의 현장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광야에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고 또 은혜가 있는 곳이고 또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 이것이 신앙의 목적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사역자로 세례 요한을 불러 사용하시는데 그 세례 요한의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장소는 큰 도시나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늘 광야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만들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의 땅으로 불러 드렸죠.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광야의 지도자로 40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늘 갈릴리나 이 광야, 유대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고 바울도 보면 당시에 어떤 세상의 중심 같은 그런 곳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늘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핍박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걸 보면 어쩌면입니다. 항상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편안한 예루살렘 같은 누가 봐도 복된 땅, 누가 봐도 편안한 행복한 또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삶의 환경으로 인도하기보다는 누가 봐도 광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광야 같은 인생, 제가 예언의 능력은 없지만 2020년도 아마 저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2020년도 아마 광야 같을 거예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더 많고 편안할 때보다는 늘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행복하다라고 느낌보다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 같은 삶 속에 우리는 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에 떨고 근심 속에 살아가야 될까?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 환경은 광야지만 광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광야라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광야라고 해서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무시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저나 여러분들 이 삶이 광야 아닙니까? 이 광야를 탓하지 말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탓하지 말고 내 환경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탓하지 말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박복해가지고 남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광야라면 그 광야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복음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죠. 3장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1절에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천국 복음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전국에서 몰려 들어가지고 회개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은 혹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한 우리의 지도자가 아닐까라고 여길 정도로,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생겨날 정도로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복음이 임하니까 그것이 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환경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돈 많이 벌면 성공이고 돈 못 벌면 실패한 거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천국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면 지옥이에요.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산다 그래도 바벨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장소가 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은 멸망해버리는 그런 세상을 상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싫어하고 외면하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예수의 십자가가 꽂히니까 그것이 구원의 장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환경을 바꾸려고 애를 많이 쓸 거예요. 애 쓸 때는 써야 돼요. 그런데 애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천국 복음이 임해야 돼. 예수님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의 백성으로 살기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주여 내 삶에,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 주여 복음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오늘 3절 보니까,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세례 요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말씀하신 자라. 재수가 없어서 광야 사는 게 아니고, 실패해서 광야에 사는 게 아니라, 왜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예요. 왜 우리가 실패하면 낙심하냐 하면 실패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왜 병이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냐 하면 왜 이 고통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면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찾아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광야에 보내주셨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이유만 알면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 가난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육신의 질병으로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꼭 고침 받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잖아요. 남의 병원 고치면서 자기 병원 못 고친다. 야, 그런 하나님 너나 믿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사역하는데 육신이 불편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강이 영성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건강해야 열심히 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뭐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강함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변해요? 기쁨과 감사로 변한, 오히려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병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무식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 부끄럽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광야의 삶을 담대하게 살았던 것처럼 저도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원래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혈혈단신으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은혜를 못 받았어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믿음도 있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헌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헌신에. 나중에 나오지만 여러분, 헌신의 폭이 능력의 깊이를 결정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신의 폭이 능력의 깊이를 결정한다. 이게 누가 말씀했냐면요, 김재원 목사가 얘기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못 받아서 이렇게 광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을 못해서 광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더 많은 사랑을 주세요. 이제 사랑 타령 그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했다면 거기에 헌신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살았겠지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굳이 광야에 가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예루살렘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살면 되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야, 그거 영적인 의미고 그것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지,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아닌 헌신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 광야의 길을, 3절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광야를 영적으로, 나름대로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광야는 그냥 예루살렘이야, 광야는 내가 사는 곳이야, 광야는 이런 곳이야 저런 곳이야,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고 헌신해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주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헌신하는 2020년이 되게 하옵소서. 짧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은혜를 재단하지 말고, 각색하지 말고, 번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광야에서 자족을 경험케 하옵소서. 자족하게 하옵소서. 말씀드렸죠, 광야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요한은 낙타털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기였더라. 우리가 볼 때는 자연식, 고단백,
밍크도 못 입는데 낙타토롯이 뭐예요? 캐시미어거든요. 몇백만 원짜리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그냥 있는 대로 살고 입는 대로 입는 거예요. 광야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광야에도 있는 게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 걸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단 옷이 없다고 생각해서 광야예요. 근데 광야에 무슨 옷이 있어요? 낙타토롯이 있는 거예요. 광야는 뷔페 식당이 없어서 광야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게 아니라 광야에도 있어요. 메뚜기와 꿀, 석청.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 좀 내려놓으면 지금 여기에서도 정말 누릴 수 있어요.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도 있어요. 정말 주신 거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하고 비교해요. 낙타토롯하고 비단옷하고 비교하고, 메뚜기하고 한우 고기하고 비교하고, 석청하고 뭐하고 비교합니까? 뭐 다른 거 시럽하고 비교하고, 뭐 참기름하고 비교하고, 달달한 초콜릿하고 비교, 아이스크림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는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른 것으로 만족을, 감사를 하면 돼. 이게 자족 아닙니까? 낙타토롯 물론 무겁겠지만, 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싸구려 입지만 이게 2000년만 지나면 캐시미어가 되는 거예요. 너희 아냐? 속으로. 나중에 2000년 뒤에는 입고 싶어도 못 입어. 메뚜기, 저희 아는 분이 베트남에서요, 메뚜기를 키워가지고 그것을 이 미래 음식 고단백으로 개발해가지고 한국에 이게 수입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 메뚜기가 정말 이게 미래 음식이 될 거예요. 석청 말 안 해도 여러분 돈만 있으면 사고 싶죠. 이런 거. 요즘 설탕물 먹여서 키운 벌꿀도 비싼데 석청. 그런데 이런 것으로 감사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자꾸 비교하니까. 그래서 2020년 신년 벽두부터 기도합시다. 하나님, 광야에도 많네요. 광야에도 입을 게 있고 먹을 게 있네요. 주여, 비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런 광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를 통해서 이 네 가지의 은혜를 더디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제2, 제3, 제4의 이 시대의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 정돈하시고 마음 정돈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그냥 광야 같은 삶이라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광야 같은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있는 것으로 자족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